자, 오늘은요, 재창조와 단일 창조의 큰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시작할게요. 자, 구속사와 구원 격려 PPT를 보시면, 자, 위에는 구속사의 틀이에요. 아래는 제가 이야기하는 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틀이에요. 이 둘의 큰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사람 창조에서 나요. 구속사는 창세기 1장 2장에 사람 창조를 사람 완성으로 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완성되었다고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완성됐는데 영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 사람이 생활을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창조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같이 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나무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도 보고 숲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나무를 보는 게 필요하죠. 오늘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봐보게요.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 창조가 시작이다, 완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딱 있으면 너무 쉽게 풀어질 문제인데,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경륜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세상에서 쓰는 용어니까 경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그래서 어렵게 경륜 그랬어요. 네, 경영에는 계획과 실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는 계획과 실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실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 창조가 완성이냐 아니냐를 딱 집어 말씀하는 구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면, 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게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일하시는 첫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구속을 이루신 거죠. 너무 명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이것뿐이다 그러면 구속사의 저 틀이 맞아요. 창조가 완성됐고, 사람 창조도 완성됐고, 사람이 범죄했고, 그러니까 그 범죄로 하나님께서 창조 완성한 것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주셔가지고 다시 회복, 재창조를 하신다라는 구도가 맞아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만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너무 제3의 교리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게 뭐지?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은요, 바로 앞에 문맥 20절이니까 18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문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미래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됐죠. 고린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이네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됐어요. 자, 이것을 예수께서 미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즉흥적으로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수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신 것을 예수께서 하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여기서 일은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거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시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있었던 것이네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 창조는 시작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람 안에 들어가시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 창조는 완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들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들 안에 들어가셨죠. 당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단순히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죠. 그 다음 말씀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십자가 구속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목적이 있다면 목적, 죽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감사하게 제가 그 링크 해드리려고 했다는 그 목사님 성경을 백독했고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하신 그분이 최근에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새 마음 되는 영의 삶을 모르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시작이고 반드시 말씀을 지킴으로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의 구속이 시작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십자가의
제3의 구속을 받은 우리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죠?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머물면, 그러면은 열매가 자동적으로 많이 맺어진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방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오죠. 열매가 안 나와요. 이제 우리는 드디어 1:1 양육을 이제 완성해 가고 있고, 그 안에 해보시면 이런 방식,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드리죠. 아직 1:1 양육을 안 하신 분들은 언젠가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럼 1:1 양육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에 구원 받았는데,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죠. 열매 맺어져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죄사함만 뚝 따먹는 것, 반쪽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바울은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 합한단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악교로 붙여버린단 말이거든요. 아니, 저 단어가 악교에서 나온 단어예요. 악교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라니까 악교로 확 이렇게 붙여버린다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됐죠. 그러죠? 근데요, 땅콩 같은 하나됨일 수 있어요. 땅콩이 겉으로 보면 하나인데 속을 보면은 방이 2개 있잖아요. 따로따로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땅콩 같을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계시는데 나와 따로일 수가 있다고요. 저기 합한다는 말은 악으로 딱 붙인단 말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머물면, 그러면 실제로 악으로 붙이듯이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와 합한 자는, 주와 악으로 딱 붙이듯이 하나 되어가는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 한 영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사람 존재의 큰 비밀이에요. 사람이란 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악으로 붙이듯이 하나 되어가는 거,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과 실제적으로 한 영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 존재의 큰 비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부부의 원리를 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31절로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따로따로 각자의 존재인데 결혼해서 부부가 돼가지고 그 육체가 합해져서 한 육체가 돼. 이 비밀이 크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 되는 원리를 바울이 그놈을 가져와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 원리다, 이렇게 하나 되는 원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비라는 단어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비밀은 꼭꼭 숨겨져 있는 것,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그렇죠?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신비는요, 다 아는데 몰라. 사람들이 보여줘도 몰라 그게 뭔지를. 그게 신비잖아요. 저 헬라어는 신비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물론 비밀이라고도 쓸 수도 있는데 1차적 의미가 신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신비가 크다. 이게 신비다.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신비잖아요. 저는 부부가 결혼해서 육체가 하나 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경험하면 경험해볼수록 신비라고요. 신비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신비, 하나님 정말 위트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에 내셔갖고 만드실 수가 있을까? 신비잖아요. 근데 그 신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나도 교회의 지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지으셨을 때, 그걸 계획하셨을 때 이렇게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 되는 것.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자기가 모신 그리스도 안에 머금음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한 영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 창조는 시작이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어 한 영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부부가 한 육체가 되듯이 둘 따로가 아니고 그들 안에서 가득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사람 존재의 큰 비밀이에요. 사람 존재.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움직이고 막 어떤 활동을 하고 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삶이 왜 행복하지 않죠? 왜 삐그덕거리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모셔놓고도 그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 머물므로써 정말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네요.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죠.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천국이 저절로 자동으로 실제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 실제가 돼야죠. 실제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 생생하게 가득해져야 한 영이 되어야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가 되죠. 근데 내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분을 안 만나요. 그분을 안 만나면 그분과 실제로 한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찌그닥짜그닥 하죠. 인생이 덜커덩 거리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실제로 천국이 내 안에 풀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내 안에 천국이 실제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도 저절로 이루어져 가죠. 하나님 말씀 내 의지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26절에 내가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죠.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 하나님으로 새 마음이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지켜지느냐?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지켜지고 그래서 내 삶이 지옥이 되느냐?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새 마음이 안 되니까, 여전히 허운 마음으로 사시니까 내 삶이 천국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신약에서도 이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관건은 이거라니까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내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없이 사람이 그 생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범죄의 삶을 살던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나쁘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모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그 핏값이 내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제사함을 받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제사함 받은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곧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금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점점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 실제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 내가 점점 가득해져서 새 마음이 커지고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름으로 죄가 점점 안 지어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내 말씀이 내 안에 실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제사함 받는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흠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에 택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여기까지다. 여기 제사만이 아니다. 근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놓쳤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을 사람 창조의 완성으로 봐버렸고,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 창조는 시작일 뿐이죠. 시작하고 목표점이 있었어.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출발한, 육으로만 그 생을 출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죄를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안 좋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모시니까 여러분 제사함 받으니까 천국이 되셔요? 너무 행복하고 좋으세요? 그렇죠. 제사함 처음에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거만이 아니고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제사함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은 죄사함만이 아니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 삐덕거리고 부부의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이 유발되고, 자녀를 낳고 자녀와 살다 보면 갈등이 유발되고, 교회 안에서 지체와 갈등이 유발되고, 그래서 덜커덩덜커덩거리고, 심지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지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이 하나님을 모신 뒤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진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 모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여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신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넌크리스찬에게 하신 말씀이 원래는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셨어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나는 그분을 저 지하나 골방에 계시게 하고 아무 상관없이 따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래 놓고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이러한 나에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한단 말이죠. 내 문을 두드려요. 내 마음의 문을. 나와 함께 거하자고, 나와 함께 식탁 교제하자고, 먹고 마시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는 단 한 번이지만 이미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기도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네. 또 그리스도를, 주님을 저 골방에 밀어 놓았네. 그러면 또 다시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 모실게요. 제 마음의 중심에 오세요 하고 또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열매가 맺죠. 근데 또 지옥이 풀어졌어요. 내가 또 주인 되어서 한 거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 내 안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한 지체가 보낸 간증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영이 하나님 영으로 물들어져 있는 느낌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의 속성이 내 영 안에 실제합니다. 여러분, 실제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심이 실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심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만나고 머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제가 된다니까요.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만나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실제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의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이게 사람 존재의 비밀이다. 원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계획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 사람을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하나님의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직 한 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설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이 제사만이 아니다. 그것만 똑 따먹고 떨어져 나간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하고 함께 거하자. 이런 마음을 지금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살자. 깨있든지 자든지 항상 나와 함께 살자. 그럴 때 네 존재가 완성되는 거야. 그럴 때 네가 이 땅에서 천국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네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반쪽 복음만 취하지 마시고 반쪽 구원만 취하지 마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온전한 복음, 구원을 취하셔서 그렇게 되어져 가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 감동 주심,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